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6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어제 22장에서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 때문에 생긴 오해와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는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 23장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여호수아가 어느새 110세의 노인이 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남기게 되거든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지만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기억을 되새겨줍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이긴 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너희도 보지 않았냐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고, 심지어 태양이 멈추는 것까지 목격한 증인들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계속 되살려내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는 순간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차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는 이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할 때 그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안기듯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상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붙어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의 비결을 더 좋은 무기, 더 뛰어난 전략에서 찾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닥칠 끔찍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노력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익숙해지고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저 세상을,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할 꼭 붙어있기를 세상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과 혼인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왕래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 그 구별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쳐다보죠. 그 다음에는 가까이 하는 거고요.
손을 잡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13절이에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와 덫은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냥꾼이 놓은 미끼가 달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는 거죠. 적당히 즐기다가 빠져나오면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가시는 그것에 잡힌 뒤에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죄는 달콤한 손님으로 찾아와서 이제 잔인한 주인으로 우리 삶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건 융통성이 아니고요, 자멸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14절을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축복인 동시에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축복의 약속도 100% 이루어지지만요, 심판의 경고도 100%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이 그 이야기거든요.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불길한 일도 이루어질 거다. 만약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 앞에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붙어 있기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했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더 실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방법이 예배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이블 1189일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건 다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할 때, 느슨하게 그 거리가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방법,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만의 안전장치를 매일 점검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 인생의 전쟁터마다 찾아와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안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울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당부처럼 세상의 풍요가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거리를 두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파고들듯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축복과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